5월달은 공휴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온통 공휴일인 것 같아요. 오늘도 공휴일이었죠. 예배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구갈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현실을 낙심하지 않는 비결. 현실을 낙심하지 않는다.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고난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내가 맞닥뜨리고 있고 부딪히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신비롭고도 이해가 다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요, 고난 속에 담겨 있는 뜻은 하도 많고 오묘하고 신비해서 우리가 우선 겉으로 단답형으로 참 잘 알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훈련하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가하기도 하시고요, 또 아니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우리 축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고난 속에 담긴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심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목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뭔가 하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바울의 현실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 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편지를 하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하거든요. 자신의 숨은 아픔까지 다 얘기를 하거든요. 돌아보면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었지만 제일 큰 어려움은 바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배신을 당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이런 많은 아픔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으로 들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아픔, 현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이 말씀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도움말 본문 2일 위한 도만함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간혹 믿음으로 살면 무엇인지 형통해야만 신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싸구려 축복관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운 벽을 만나면 쉽게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신앙의 비밀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런 잘못된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한 복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는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식의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며 또 많은 복을 받아도 우리를 낙심케 할 만한 문제와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몇 갑절이나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또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셨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3층 천에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일생 동안 고통스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문제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가치 있고 차원 높은 것에 눈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세상에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한 일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당하는 문제와 고통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실제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신앙 때문이었는데 무슨 신앙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신앙일까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로 죽는 거죠. 내려놓는 걸 말하는데,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생명도 살아났고, 그리고 이걸요 예수님 자기가 체험한 것과 관련해서 적용하자면, 해석하자면 이게 무슨 신앙인가 하면요, 부활 신앙인 겁니다. 부활 신앙. 여러분, 이 부활 신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깊이 좀 여러분 묵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잘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자기가 믿는 바는 뭡니까?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다 옳다고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 일에 맨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의 사고방식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어지는 바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여러분 뭘까요? 다름 아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뭡니까? 만난 사건이죠.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요 기독교를요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를 혐오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기독교를 혐오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거 보면요, 뭐 어떤 정치인들을 좋아하고 막 상대방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들은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물어요. 그 정치인을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정치인이 좋고 다른 정치인은, 그 정치인이 좋으니까 다른 정치인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기독교를 그렇게 혐오한 데는요 충분한 여러분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이 이유가 여러분 뭐였는가 하면,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사람은 유대교의 개념에 의하면 이건 완전히 많은 죽음 가운데서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그 죽은 사람을 기독교는 뭐라고 믿습니까? 그분을 누구로 믿습니까? 주로 믿거든요. 큐리오스, 주라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나의 삶의 통치자, 나의 주인 되신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유대교적인 관념에서 보게 되면 이거야말로 이게 미친 종교이고, 이거야말로 어떤 율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주라 하는 사람, 이건 완전 미친 사람들이고 미친 종교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던 일이 그렇게 바로 앞장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이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생각에 의하면 이거를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교 집단인 거예요. 이게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가졌던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여러분 인정받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요, 자기가 옳다, 어렵다,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아주 막 생각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 던질 정도로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는 이 일에 앞장서서 가는데,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의 신학에, 바울의 사상을 이야기한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하고 바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접촉이고 컨택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를 우리가 구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사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서신이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20권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도대체 그럼 예수님 만났으면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배웠느냐? 이게 사실은 바울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난 적이 없지만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다메섹에서 완전히 뭡니까? 거꾸로 지면서 바울아 바울아. 근데 보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가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그 바울의 회심 얘기는 여기서 길게 다 할 수 없고요. 언제가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어쨌든 바울은 뭡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살아있고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영광의 뭡니까? 권세 있는 자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원대로 하실 수 있는 뭡니까? 통치권을 아버지로부터 사실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뭡니까? 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다시금 살리시고는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다고 이게 아버지 아들하고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뭡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약속 아닙니까?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거든요. 이게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요.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완전히 바울이 뭡니까? 거꾸로 엎드러진 거죠, 여러분요. 거꾸로 엎드러진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한순간에 완전히 다 뒤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제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분이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의 그 뭡니까? 죽으심, 그 죽으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신 그 놀라운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다시 죽었다고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다시금 바울 안에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요. 이것 때문에 뭡니까? 사실은 자신은 이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자기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바울의 부활 신앙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보십시다. 그 다음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지나간 사건을 아무리 자세히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교훈을 주고 의미를 주는 살아있는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사건이 죽은 사건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막 그냥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여러분요. 그때 배운 게 뭡니까?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과거적인 어떤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사건으로 부활 신앙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이미 공부를 했죠. 예.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와 함께 누구도 살린다고요? 우리도 살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죽음에서 그 아들을 살리신 그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자신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도 나도 뭡니까? 성도들 너희들에게도 뭐 한다고요?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바울 자신에게도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또 누구에게도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오늘 이 성경이 이런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함께 넘쳐난다. 부활의 능력이 그대로 넘쳐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넘쳐난다. 이걸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앞에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것, 육신적으로 어려움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많이 있는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살아있다. 이걸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 육신에 매여서 어쩔 수 없는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요. 사실은 여러분 어디에다 집어넣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 안에 능력 안에 뭡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신 이 능력은 부활의 능력인데 아들 어떤 상태에서 살렸습니까? 죽음에서 살리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 능력은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 하면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힘든 것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아니 뭐니 해도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여기에요.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이라는 말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종적이고 그냥 아예 그냥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더 이상 미칠 수 없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나 육신에 매서 찔찔 매는 것이나 다 한번 집어넣어 보자 이 말입니다. 집어넣어보면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문제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죽음에서도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라면 그 안에 넣으면은 여러분 못 고칠 것이 없고 못 바꾸실 게 없고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한 번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 비슷한 거나 아니면 뭐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요 그 겁을 안 내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 이런 일을 하는데 완전히 내가 죽었습니다. 죽었대요. 죽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거의 막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너무너무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뭡니까 처지였는데 살아났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런 사고를 당해서 그런 이제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뭐 그냥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이런 시한부 선고를 한 사망성을 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고침을 받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뭐 암 말기 환자라든지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거의 다 그냥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 살아온 사람이 독감 같은 거 걱정할 거야, 안 할까요? 걱정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감기 걸려가 막 죽을까 싶어서 막 그냥 막 목사님 두려워요 뭐 이러는데, 암을 알았다가 한번 살아난 사람은 여러분, 감기 여러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팔 하나 부러졌다고,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깁스했다고 걱정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바로 여러분 그게요, 이거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거요. 바울이 지금 체험한 게 뭔가 하면,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가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요. 살았으면 뭡니까?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복음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사명을 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약의 율법적인 전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에 의해 차있던 모든 것을 다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바울 자기에게 미친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한 너희에게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여러분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죽을 각오를 한다, 이런 말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예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죽을 각오를 한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알고 해야 돼요, 이게. 죽을 각오를 한다. 어떨 때 하는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면 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면 눈에 베이는 게 없다고요. 아니, 죽는데 뭘. 죽기도 각오하는데 여러분, 뭐가 겁나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거 똑같은 게 뭔가 하면, 사실은 뭡니까? 죽음에서 살리심을 바로 우리는 한번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는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잖아요, 여러분요. 그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뭡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고요. 이게 있는 사람은 뭡니까? 죽을 각오까지 안 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그 능력을 뭡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낙심스러워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지금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뭡니까? 완전히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뭡니까? 만나게 됐지만, 바울이요,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여러분 보게 되면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죠? 시력도 잃고 꼬꾸라졌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지. 거의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바울이 그걸 체험한 거거든요, 여러분요. 그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현실이 어떠든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말, 죽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해서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막 목숨이 뭐 얼마나 많은지, 뭐 심심하면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뭘 생각하면 좋을까요? 살리시는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요.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만이 바울에게만 아니고 나에게도 그 능력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뭡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올 때, 죽고 싶을 정도로 도무지 뭔가 길이 안 보일 때, 힘들 때, 죽고 싶을 정도로 누가 막 미울 때, 모든 영역이 다 뭡니까? 적용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이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요, 다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문제 해결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3번 같이 읽으실까요? 바울이 또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데 무엇입니까? 자, 16절. 자, 낙심하지 않는 이유 같이 읽으실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이거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 육체,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 상황 이런 것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뭡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여기에 낡아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 성경 본문을 보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점점 시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낡아진다는 것은 점점 시들어 간다는 것인데 이걸 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여러분 뭔가 하면요, 사실은 우리 육체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육체와 관련된 것. 여러분 이거 하면 좀 이 말씀을 좀 해석하면서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육신은 뭡니까? 나이가 들면 어떠집니까? 자꾸 뭡니까? 시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요. 시들어집니다. 한때는 아름다웠지만 아름다움도 나이와 함께 여러분 청춘은 여러분 자꾸 가잖아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그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제가 요람을 가끔씩 한번 봐요. 가끔 한번 보면요, 우리 김정수 장로는 완전 청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와, 보니까요, 머리도 막 새카맣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또 다른 장로님들 이 권사람들 보니까요, 이 옛날 사진 보면요, 지금 모습하고는 진짜 완전히 달라요. 이게 참 세월이 무게가 이렇구나.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 생각 들 정도로요. 그래요, 여러분요. 저보고도 그래요. 목사님 오실 때 좀 젊었는데요. 그 뒷말은 안 해요. 제가 뒷말 안 해도 제가 알죠.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사람의 육체는 여러분 성장과 함께 나이 듦과 함께 여러분 뭡니까? 자꾸 쇠잔해 가고 시들어 가고 병 들어가고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여러분요. 정상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게 자꾸 너무 아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탄식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왜 그렇게 자꾸 너무 아쉬워할까요? 아쉬워하고 탄식하는 건 이해가 되죠. 왜 그래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 자꾸 그 힘이 있을 때가 여러분 그립죠, 여러분요. 생각도 그렇고 몸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죠,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렇게 지난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육체로 인한 낙심, 슬픔, 아니면 좌절감, 절망, 비애, 고통 이런 것 너무 그렇게 여러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새로워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육신적으로 오래 살지는 못했는데 주경학자들의 말이 하면 성경의 여러 내정들을 통해서 종합해 볼 때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50이라고 본다면 어쨌든 뭡니까? 나이 듦에 대해서
아마 뭔가가 느끼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요,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일단 눈이 침침해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뭡니까? 대피를 할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육신의 뭡니까? 육신의 이 그 어떤 나이듦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바울은 또 병이 많았어요. 병이 많아서 육신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나중에 12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가시가 도대체 뭐냐? 가시가 뭐라고 밝히진 않는데 이제 주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굉장히 뭡니까? 바울이 이것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막 특별 기도를 3번씩이나 할 정도로 그냥 기도를 한 것으로 보게 되면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평생 힘들게 하는 뭡니까? 아픔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걸 고쳐주십니까? 안 고쳐주십니까? 안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언니가 네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고침 받는 것보다도 그냥 병이 있는 것이 뭐예요? 너에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나에게 이 약함이 있는 것이, 이 가시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구나.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에게 뭐가 머문다고요? 은혜가 머문다. 은혜가 머무는 뭡니까? 통로가,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같이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안 들어주시고 남겨놓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다 기도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뭡니까?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아멘 많이 안 하시는데 속으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 좀 해결해 버렸으면 그냥 막 속 시원할 텐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좀 태어날 때부터 좀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원하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그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는 뭡니까?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요. 받아들이는 게 좋고 그것도 왜 또 아멘 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적응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나에게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찌끗찌끗 가는 것이 이거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해결 안 해주시면요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내 안에 머무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요. 어쨌든 바울에게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때 무슨 병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치명적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병도 있었고 치명적인 병도 있었고 나이도 한 이 정도 들고 이러니까 뭡니까? 이 정도 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젊음에 대한 아쉬움이 뭡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았겠냐고 이게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뭡니까? 현실을 낙심하고 침체하고 낙담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속사람 때문이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4번 같이 보실까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인데 속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 안에 재창조된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재창조된 영적인 생명,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나이가 들고 육신은 시들해 가면요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요,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영적인 자아가요 오히려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연세가 지긋하게 드시면서도 신앙이 좋으신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연세가 있으시면서 신앙이 좋은 분들의 특징이 여러분 뭔가 하면요 참 사실 안정감이 있잖아요.
안정감이 있죠, 여러분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뭐가 있습니까? 이 인격이나 삶에 대한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이 좋죠, 여러분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좋긴 하지만 사실은 신앙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가 하면요, 안정성이 잘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젊은 사람들은 막 신앙도 보면 뭔가 뜨거울 때는 막 온갖 것 다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막 침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인격적인 부분이 깊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연로하신 분들을 보십시오. 신앙이 깊이가 있는 분들을, 연세가 드시면서도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뭔가 참 뿌리가 깊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죠. 여러분 느끼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차원이 여러분 다르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여러분 다르잖아요. 여러분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름다움은 여러분 사실은 나이가 들면 여러분 점점 시들어가죠. 잃어갑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느냐, 여러분 이거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요, 다른 나무 말고 소나무를 한번, 우리 한국 소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소나무가 어릴 때는요, 소나무 껍질이 어때요, 여러분요? 얇아요, 여러분. 얇고요. 나무가 뭡니까? 예쁘고 매끄러워요, 여러분요. 근데 나무가 아주 크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소나무 껍질이 어때요? 두껍고 갈라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그 속은 어떨까요? 속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차있고 단단한 거거든요. 그거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다가 비중을 둘 것이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자꾸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가능성이 많고 좌절할 가능성이 많고 내 앞에 상황에 매이거나 굴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뭡니까? 그 사람이 아닌, 그 모습이 아니고 뭐에 더 가치를 두면요, 속 사람의 가치를 둔다면은 어떨까요? 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 좌절하고 그리고 비애를 느끼고 절망하고 이 어떤 뭡니까? 고충을 느끼는 이런 것에서 다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그 사람의 모습을, 그 모습을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자꾸 여러분 어디다가 자꾸 가치를 더 둡니까? 껍데기에다가 자꾸 가치를 더 두니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사고방식이 자꾸 우리들에게도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꾸미고요 하는데 여러분 귀재들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저는요, 어떤 경우에 보면요, 사람들 막 못 알아볼 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못 알아보느냐면 대체로 보면 막 선글라스 몇 번 끼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머리 쓰고 오고, 그러다가 좀 지나고 보면 사람이 좀 다른 사람 같은데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사람 같기도 하고 막. 여러분 그 모습을 갖고는 제가 그래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 성형도 해야 되잖아, 그죠?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냥 보기 싫은 것보다는 보기 좋게 하는 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거기에 너무 큰 가치를 두면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꾸미는데 거의 막 귀재처럼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모든 때가 되면요 다 제 위치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위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본 모습이 뭐예요? 창세기를 보자면 흙이죠,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모습을 이렇게 가꾸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으로서는 크게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병적으로 아쉬워하면 안 돼요. 이게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어쩌면 믿음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을 자꾸 가꾸어야 되고요. 속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야 되고요. 그것 속에서 내 가치를 찾고 내 정체성을 찾으면서 말입니다. 이 겉모습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자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데 속으로 여러분 다 아멘 많이 하시고 속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여러분 더 많이 노력하시면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이제 크게 아멘 하시네. 자, 5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특별한 이유를 들이댑니다.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 자,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이제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뭐 한다고요? 경한 것. 경한 것이 뭡니까? 가볍다. 그 다음에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중한 것은 뭡니까? 무겁다. 그러면 가벼운 것이 뭔가요? 환난인 가볍다. 그러면 무거운 것은 뭡니까? 영광. 이걸 지금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환난과 영광을 대조를 하고 있는데 환난은 가볍고 잠시 받는다. 뭡니까? 영광은 영원하고 뭡니까? 무겁고 이거는 뭡니까? 오래 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아픔, 어려움 이거는 뭘까요? 잠시라는 겁니다. 환난도 되겠고 어려움도 되겠고 고통도 되겠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뭘까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받는 고통과 문제는 미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 비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환난은 잠시고 순간적이고 가볍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이 미래의 영원한 영광은요 영원하고요 크고 중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세상과 내가 당하는 문제를 지금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그림의 배경과도 같아요. 그림의 배경과도 같아요. 그림의 배경이 여러분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집에 애들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그걸 데리고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갔어요. 여러분 과천에 있는 가보시면 그 미술관하고 가면 그게 얼마나 넓은지 하루 종일 돌아도 다 돌 수가 없어요. 다 못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과천 현대미술관에 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요 좀 정신이 좀 많이 없었다 모자랐다는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그 현대미술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미술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애들 락스를 해놓은 거예요. 저게 무슨 그림이고 저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게 뭐 전시를 해놓았느냐. 이게 뭘까요? 그게 그 미술에 대해서 제가 현대미술에 대한 현대미술은 특징이 뭡니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이게요.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실존주의 시대가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이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이면 현대미술은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보면 어떨까요? 그 그림이 너무 뭡니까? 심오하지 않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는 배경이 저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맞이할 때 그걸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그림을 대하는 배경하고 똑같아요, 이게요. 도대체 무슨 배경을 가지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걸 대하느냐, 그걸 대하는 배경이 도대체 뭐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이겁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배경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요? 일단 하나님,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더라고요. 100세까지 살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세 시대라 그러더라고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 잘 없어요, 여러분요. 잘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100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긴 것 같지만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뭡니까? 잠깐이에요, 여러분요. 잠깐입니다,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죽고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이번 말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이거 말하기 싫어서 죽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세계는 어때요? 영원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뭡니까? 이 땅에서 말입니다. 이제 온갖 가치관이 다 나오겠죠. 죽기 전에 다 해보자. 죽고 나면 못 논하니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세상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게.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죽고 난 이후에 세계는 영원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지금 육신의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잠깐이란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일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뭡니까? 천국, 영원한 세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보시면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뭐 한다고요?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서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인간은 다 우리가 살았던 이 삶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서서 판단받을 때가 있다. 이게 우리의 뭡니까? 삶의 배경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중리산이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통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믿고요. 또 잠깐이라 여기에 또 담긴 하나님 깊은 뜻이 있으리라 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조금 아프면 중리산이 그러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금 손해보고 나면 억울한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면 그거 기어이 긁어야 되고 기어이 죽여야 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배수이고 천국이 있고 여러분 육신의 삶 마치고 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았던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실은 뭡니까? 지금 당하는 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일 것이면 중리산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들 애먹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애먹일 때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요 자라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은 평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이 그렇게 깁니까?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어떤 때는 억울한 일도 참 당하잖아. 그죠? 심지어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악으로 여러분 되돌려 갚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다시금 맡깁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너무 침체하지 말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몇 번 할 차례입니까?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세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인가?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구체적으로 안 찾아도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 앞에 나오네요. 자, 보십시다. 1장 4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아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predestination, 예정에 관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아무런 뭡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뭡니까? 선택하셨다 이거죠, 여러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앞서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늘 생각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뭐 돈이 없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막 그럴 때 너무너무 침체되고 막 고통스러워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좀 있다고 와서 막 뻐기고 자랑하고 뭐 별 희한한 수작들 다 부를 때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도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천국 갈 사람이야. 그 한마디로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에베소 1장 4절 그 말씀이고요. 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3절 자 계시록 21장 3절 한번 보여줘.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겪었던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이 함께 계셔서 뭡니까? 다 갚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늘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이 약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뭡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배경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다 판단받고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뭐고 여러분들이 겪는 지금 힘든 게 뭐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억울해한 게 뭔가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고요. 믿음으로 다 이겨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옳다 인정함을 받고 치료해 주시고요. 보상해 주시고요. 돌려주시고요. 갚아주실 거고 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실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문제와 고통을 전부 제거해 주시지 않고 부분적으로 남겨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몇 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눈에 보이는 복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산다고 했는데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고통을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의 눈을 영광으로 돌리기 하시기 위함입니다. 캄캄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이제 바울이 완전히 큰 그 결론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요. 현상 세계는요 보이는 것만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여러분 존재하죠, 여러분요.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뭘까요? 사실 여러분 육신 어떻습니까? 보이죠, 그죠?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은 뭡니까? 이거는 눈에 다 보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죠? 현실이니까 너무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뭡니까?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데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뭐만 크게 보이는 겁니까? 지금이 내가 당하고 있는 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느껴야 보이는 현상 세계를 지금 환난이나 고난이나 공고나 이것들 다 이길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바람도 눈에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공기가 없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공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공기 위력을 가장 느끼게 하는 게 뭘까요? 태풍이 한번 뭐 토네이도 같은 게 한번 확 불어버리면, 우리나라는 토네이도가 잘 안 부르는데 한번 불어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영광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더 크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걸 극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걸 사모해야 되고요.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 그 사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실망할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인 정리함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점점 늙어가고 육신이 시들어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취하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 기도하실까요?